샬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엊그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애정이 듬뿍 담긴 이 바울의 목소리와 또 그를 통하여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선 2장에서 바울은요, 이 주님 오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3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이 일반적인 권면,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반영된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이 권면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권면, 이 구체적인 권면, 그 내용적으로는 이 두 가지로 구분되지만 사실 이것을 두 문단으로 나눠 읽기보다는 이 한 호흡으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면 혹은 설득 방식은 이 당시 수사학에서 종종 사용되던 방법이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어려운 것을 요청하기 전에 그 사람이 승낙하기 쉬운 것을 먼저 요청하여서 계속 승낙이 이어지는 이런 방법, 그런 지혜를 바울이 사용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일반적인 권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앞선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그 편지를 마무리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했었는데요. 그 다음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요,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인들 당신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퍼진 것처럼 각처에서 다른 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퍼져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와 더불어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기도 요청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일 저녁에 모일 때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널리 퍼진 것처럼 이 선교사님들 계신 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요청은요, 이 바울 일행이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술궂다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좀 뭔가 좀 가볍고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요, 해로운, 사악한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쫓겨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 전도자 바울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번째 기도 요청은요, 첫 번째 기도 요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 이 사악한 사람들,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두 번째 기도 제목도요, 단순히 바울 일행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을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 방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사람에게서 지켜주실 것을 함께 기도해달라라는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요, 2절과 3절을 이어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북돋아주고 칭찬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을 방해하는 이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 주변에도 믿음의 사람들인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야손을 비롯한 형제들이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미 공격당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또 복음을 지켜나가기에,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이 환난을 겪고 있는, 그 환난을 주는 악한 사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환난을 주는 그 악한 사람들을 이 오버랩 시키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덧붙여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당신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을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한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진술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워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갖지 못한 그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이 모든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여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바울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확신이 있다라고 4절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권면을 마치면서 이 바울은 당신들의 믿음에 대한 이 확신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그들을 칭찬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은 인내,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이제 구체적인 권면이 시작되는 6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권면을 마친 이 바울은요, 이제 구체적인 권면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명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또 예수 안에서 명령한다, 이런 표현이 6절과 12절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가벼운 거 아니다, 귀담아 들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첫 번째 명령은 이러하였습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라. 이 첫 번째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무절제하게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다른 한글 번역본에서는 게으르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맥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요, 주님께서 금방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서 손을 놓아버린 사람들, 그냥 곧 주님 오실 텐데 내가 뭐하러 일해 하면서 손을 놓아버리고 삶을 내팽개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소망은 그들에게나, 그리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소망입니다. 다만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의 자세는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이 10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칠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것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계를 부탁하지 않고 밤낮으로 고생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교인들을 통하여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당신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줬지만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멍하니 손을 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러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있었던 이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게으르게 굴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이 몇몇 사람은요, 바울의 그 끊임없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고수하면서 교회에 민폐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게으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일은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들의 게으름이 다른 교우들에게, 교회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전 편지보다 더 강한 자세로 교회에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전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이들에 대해서 훈계하라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12절을 통해서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며 명령하였습니다. 바울은 앞선 6절 명령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했고요. 이 12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들에게 명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6절에서 이미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게으른 자들을 멀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일해서 스스로 자기 손으로 벌어 먹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이게 지금 최후의 통첩, 최후의 경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14절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이 말마저도 무시한다면 그와는 사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명령은 자칫 우리에게 게으른 사람을 교회에서 아주 쫓아내버리십시오 이렇게 들리기 쉽지만요, 사실 바울이 의도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5절에서 바울은 이 게으른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대하듯이 타일러달라라고 이 명령을 마무리하기 때문이죠. 아마 좀 복잡하게 느껴질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멀리하라, 사귀지 말라 이랬다가 또 이제는 형제자매처럼 타일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지금 일관되지 않은 가르침을 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일관적인 이 가르침, 일관적인 이 방침 아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기준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가지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을 이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일일 것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구체적인 권면을 하기 전에 바울이 말했던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줘야 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들을 끝까지 인내해줘야 한다. 물론 지금 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게으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차적인 이 훈계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디도서 3장 10절, 옛날 이 개역개정을 살펴보면요,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 쉬운 성경에서는요, 이들을 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으른 자들,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잘못된 생각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게으른 자들은요, 이런 잘못은 우리가 고쳐줘야 할 잘못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계속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훈계해라. 그리고 이제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줘라. 게으른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동료 신자들이 자신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이키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명령한 멀리하라, 사귀지 말아라, 이것은 그들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사랑을 하며 그리스도의 인내와 같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필요한 자세였던 것이죠. 종종 우리는 누군가를 훈계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원수에게 대하듯이 아주 득달처럼 달려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는 교회 안에서 필요하지만 그런 자세는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훈계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계속해서 심화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잠시 건너뛴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13절 구절입니다. 이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대다수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 게으르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또 여전히 교회에는 정말 절실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게으른 자들 때문에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야 할 구제마저도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구제들에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힘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충고를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했던 것은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실천이 사그라들지 않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그 선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편지를 마치는 바울은 그 여느 편지와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와 평화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16절의 재밌는 표현을 하나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라고 번역된 이 표현을 옛날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훈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팎으로 갈등의 요소들이 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역자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친히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하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모여서 끊임없이 서로를 위로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그 가운데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훈계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쉬운 일, 편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하려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내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일을, 하나 되는 일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여지는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 몸은 고되고 또 우리의 마음은 고되다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육혼을 온전히 감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소망을 품으시면서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깊은 극이 깊은 데서 우리 1장과 4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1절과 4절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고생스러운 길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는 길임을 믿으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